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을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아멘.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죠. 9절에서 11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녁이 더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이 그렇게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해가 뜨면서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그 말하는 것은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고 말한 것일까요? 아침에서 저녁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고대 이집트에서 매일 파라오나 신관들이 정화 의식을 치르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느라 한밤이 아닌 새벽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았고 낮과 밤을 12시간 단위로 나누는 역복과 자정이 하루의 끝이 된 것은 로마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4,000년 전 바빌로니아에서는 해질녘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기도 했어요. 중세 이탈리아도 이런 시간 계산법을 따랐고 정통파 유대인은 아직도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창세기에 대한 지난 200여 년간의 학문적 탐구에 의하면 창세기에서 요수아에 이르는 책들은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편집자들에 의해 후에 기술적으로 짜여진 몇 개 연속된 자료 문서들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두 자료는 하나님 명칭을 특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야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료는 제2문서로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료는 이 문서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야훼 문서의 연대는 주전 950년경으로 잡을 수 있고 엘로힘 문서는 그보다 1, 2세기 후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 이야기는 이른바 사제파 문서 혹은 피자료에 속합니다. 이 사제파 문서는 후기의 첨가를 제외하고 모두 바빌로니아 포로기 이후 시대 즉 대략 주전 538년부터 주전 450 사이에 편집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불의 연대 설정은 편의상 그런 것이고 모두 추측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실려있는 창조 이야기가 기원전 6세기경에 기록된 사제파 문서에 속한 것이고 바빌로니아 포로기 이후 시대의 자료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의 저자는 포로기 전후에 그들이 접했던 주변 근동제국들을 창조 설화들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창세기에서 하루의 시작을 해지려부터 계산한 것은 바빌로니아의 생법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외에 창세기가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이집트 등에 널리 알려져 있던 신화나 서사시, 창조 설화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창세기는 분명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기 고유의 세계관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라는 것. 바빌로니아 창조 설화에 나오는 창조신 마르둑은 다른 신 티아마트를 살해하고 그의 시체를 쪼개어 그 조각들로 하늘과 성소를 만들고 다른 부분으로 땅과 기후와 물과 지리적 지형을 만듭니다. 인간 창조설화도 폭력적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둑은 킹구를 죽여 그의 피로부터 인류를 창조하는데 인류의 창조의 목적은 신들이 쉴 수 있도록 그들의 수고를 인류에게 맡기려는 데 있다는 것. 그러나 창세기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단지 짧고 분명한 한 문장으로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인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신들과 폭력적인 투쟁과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창조의 시기에 어떤 다른 신들과 다툴 이유가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다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다. 다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창조의 목적이 다릅니다. 바빌로니아 창조설화의 에누마 엘리슈에 가면 마르둑은 신들을 쉬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죠. 신들은 쉴 수 있어도 인간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도 하나님이 엿새날까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창세기 2장 1절이죠. 겉으로는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크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쉬신 날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도 함께 쉬어야 했어요. 창조와의 관계도 다릅니다. 바벨로니아 창조실화에서 창조주의 마르둑과 창조세계와의 관계는 상하관계, 주정관계였어요. 그러나 창세기는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이름을 주셨고 창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과의 계약을 맺으심으로 평등한 계약관계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15절에서 17절.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 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생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죠. 하나님이 우주의 조화로운 질서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혼돈과 무질서에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현실 질서 정연한 구조로 되어 있고 만물은 각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 질서를 이상적인 상태로 이끄는 주체이십니다. 또 다른 차이는 바빌로니아 창조설화 여호와 엘리시에 등장하는 마르둑이나 이집트의 멤피스 신화는 그들의 신들이 통치하는 특정 도시 곧 바벨론과 나일 삼각주의 남쪽에 있는 멤피스라는 도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창세기 하나님은 지리적으로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또는 에덴도 언급되지 않죠. 창세기 하나님은 하늘을 고자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이어서 특정 도시나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와 바빌로니아 창조 설화를 비교하므로 그 사제파 문서의 창세기 자기 나라 유다를 폭력적으로 파멸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빌로니아 제국의 창조 설화에 대한 신학적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나라를 잃고 성전도 파괴되었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신세였지만 창세기 저자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쟁과 폭력의 신 마르둑에 대립하고
피조된 세계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과 살해한 신들의 지체와 피로 세계를 만든 마르둑을 대립시킵니다. 족보가 있을 수 없다는 하나님과 많은 신들의 족보 중간에 등장한 마르둑을 대립시켰고, 물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들의 죽음에서 창조한 마르둑을 대립시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사제판 문서에 속한 것이고 바빌론의 포리기에 속했던 것임을 앞서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나라를 빼앗기고 망한 약소 민족의 자기 민족적 과대망상이 지어낸 허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흔히 약소국이나 약한 사람들이 과대하게 역사를 포장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창세기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는 바빌로니아 제국의 창조설화에 대응하려는 의도에서 창조 이야기를 쓰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저자가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부족신 혹은 유다민족의 민족신이 아니죠. 창세기를 쓴 것도 바빌로니아 제국의 창조설화에 맞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창세기 저자는 전적으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세계를 꿈꿉니다. 물론 아시리아, 이집트, 바빌로니아 제국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역사적 고난과 고통이 배경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창세기 저자는 자기 나라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포로기에 가장 혼란스러운 곳에서 바빌로니아 유배지에 또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꿈꾼 세상은 이스라엘이 또 다른 제국이 되는 세상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창조에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오래된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오래된 미래는 혼돈과 공허, 어둠이 지배하는 땅에 빛이 비치고 계절의 바른 순환에 따라 열매를 맺고 전체는 질서 있게 운행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함이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태초 역사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종말 역사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그런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길어 올리는 셈이자 어둠 밤의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을지 창세기 저자는 하루를 저녁에 시작하여 아침이 끝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증거하고 있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심연, 어둠을 일으키는 폭풍의 빛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것이죠. 모든 시작은 어렵습니다. 독일 속담이 이래요. 모든 일의 시작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모든 시작은 창세기 증언처럼 혼란스럽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작은 혼돈스럽습니다. 모든 시작은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은 또한 공허하기도 합니다. 결과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 빛은 즉각적으로 혼돈에 입사했던 세계를 가득 채웠고 하나님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창세기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처음으로 시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창조의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지나갑니다. 창세기 저자의 하루 셈법이 저녁에 시작된 아침에 끝난다는 것은 4,000년 전 바빌로니아 전통을 단순히 수용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는 바빌로니아 제국의 유배지에서 바빌로니아 창조 설화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창세기를 써야 했던 상황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창세기 저자는 바빌로니아 제국의 폭력적 지배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기품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고 하므로 어둠으로 시작되는 빛으로 끝나는 시간관을 황혼과 함께 시작되어 새벽으로 끝나는 역사관을 제시한 것입니다. 어찌 하루의 셈법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인류의 역사는 우주의 발생도 그렇지만 어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세계를 빛과 질서와 조화가 지배하는 세계, 보시기에 좋았다고 즐거워하신 세계를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신앙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시작된 모든 상황에서 개인의 삶에서나 인류의 역사에서나 빛을 희망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과 세례 요한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광야를 연상시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이죠. 광야는 황폐하고 척박할 뿐만 아니라 인적이 없고 위험한 야생동물들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40년 동안 준비시킨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함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혼돈 속의 질서를 찾는 사람, 고통스러운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제시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은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시리아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며 갈릴리 호수를 지나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약 251km 길이의 강입니다. 이집트를 출몰한 유대인들이 가나안 지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넌 강이죠. 굳이 요단강을 선택한 것은 광야와 약속의 땅 사이라는 상징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세례는 물속에 온몸을 담금으로 단지 정결만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상징 행위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경계성에 서 있는 일종의 증인으로 지금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타나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속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하늘이 갈라지고라고 번역했으나 헬라어 단어 스키존 메노의 본뜻은 찢어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의 표명 본문들은 열다를 뜻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동사인 아노이게인을 사용하는데 마가는 보다 거친 톤의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하늘을 찢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늘문을 열어줬거나 혹은 천천히 갈라지는 하늘 틈새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능동적으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 것이다. 정교회는 하늘이 찢어진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도 성전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죠. 누가복음 23장 45절입니다. 칼 마르트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숨어 계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유하는 피조물에 의해 눈에 보이고 귀로 들려지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신 놀라운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성과 속을 가리키는 모든 장벽을 없애는 거죠. 그렇게 성령은 하늘을 찢고 예수에게 내려왔고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이 되셨고 그를 믿는 자들은 모든 세례와 함께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방언과 예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되셨고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세례와 함께 성령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방언과 예언을 하죠. 방언은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은사였고 예언은 미래 예측이 아니라 현실을 올바르게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의 은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마치 최초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 시작된 것이죠. 코바드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일상이 되었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는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입양한 16개월 된 딸의 학대살인 사건도 충격적이지만 그 양부모 모두 목사 자녀들이라는 사실은 또 더욱 충격이죠. 도덕적으로도 인류의 전역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기후위기의 충격도 습관과 관습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어디쯤 오고 있는 것일까? 희망은
성령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서 저자는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가가 성령을 비둘기에 빗댄 것은 최초의 창조에서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이 지배하는 물 위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이 새와 비슷하다는 표상과 관계가 됩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야기에 등장하는 비둘기와 관련성이 있는 것일 것 같아요. 예. 홍수가 그친 후에 노아는 물에 빠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에는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가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내죠. 예, 발을 붙이고 쉴 곳을 찾지 못한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는데 저녁 때가 되어도 돌아온 비둘기는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불 위에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고 증거하고 있죠. 창세기 8장 6절에서 11절에 증거하죠. 첫 번째 창조의 심판과 파괴와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불 위에 물고 돌아온 비둘기에 의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죽음이 끝나고 이제 생명이 시작된 것이죠. 노아의 두 번째 창조의 시작을 확인해준 비둘기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새 창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인해주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고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신 성령을 힘입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올바르게 보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를 만들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저녁이 되었으나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